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있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말할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가벼운 말, 이런 말보다는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며 정말 귀한 말을, 또 중요한 말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기뻐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또한 삶을 보거나 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마음도 귀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온유가 요새 학교에서 이제 내준 계속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감사를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감사를 적는 거. 그래서 엄마랑 계속 의견 막 상의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왜냐면 이게 한 번 하면은 이제 특별한 걸 감사하겠지만은 이거를 자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막 사소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장난감을 만든 회사도 감사하다. 왜냐? 이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내게 기쁨을 주니까 감사하다. 내가 감사거리를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너졌던 날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또는 반대로 잘 되어져서 마음도 몸도 세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또는 울며 밤새 회개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그냥 하나의 직선대로가 아니라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계속 이게 굽이굽이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사람, 오늘 다윗, 이 다윗이 남긴 고백은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깊은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라고 불릴 만큼의 강력하고 의로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알 만큼 정말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블레셋이나 또는 애굽이나 많은 나라들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자체가 상대할 수 없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부흥시킨다라는 거, 적과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흥시켰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업적, 대단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은 철기로 무장되어졌던 나라들을, 그런 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작은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신생 국가를 강하게 부흥시켰다라는 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업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는 없을 것인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되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참되며 기쁜 것이라고 고백하죠.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업적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함이라는 것은요, 죽음뿐이죠. 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능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이 답답함 속에서 하는 고백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윗이 막 하면서도 답답한 것 같아요. 왜 답답하냐면요, 다윗의 언어,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하겠죠. 히브리어로서 자신이 가진, 내가 알고 있는 언어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설명하지 못하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 그 모든 것을 가져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가장 알맞는 정확한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있는 그 모든 것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부와 귀, 부귀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통치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강한 힘과 권능과 능력, 또한 부귀가 모든 것이 다 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승리를 얻었고, 또한 다윗의 지도력은 주변의 많은 강대국의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국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쉽게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 그리고 부와 귀, 권세와 능력은 바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어쩌면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던 다윗의 고백은요, 온 백성들의 그 시선, 와, 우리나라를 봐,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졌어, 다른 나라 블레셋과 싸워도 우리가 쉽게 물리치고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지를 못해,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했어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 다윗이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요,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그런 능력과 군사력과 부와 능력들이 자국들의 그 자신들의 힘에 시선에 몰려 있는 것에 두지 않도록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온 백성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으로 일구었다고, 다윗이 만들었다고, 다윗이 성취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이룬 것은 내 힘과 내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가득한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로 가득한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 인생의 파도와 같은 또는 큰 풍랑에 내 인생이 막 출렁거리고 있어도 그 파도에 내가 잠기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좌우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고백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요, 우리의 손에, 내 손에 일말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한 물질도 또는 건강도 또한 우리의 형편도 나아지게 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떳떳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아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생각이 가득할수록 어찌 보면 미묘한 계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요, 우리의 경제적인 힘이나 우리의 시간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돼요. 또한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경제적인 거, 시간의 여유,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초에 우리의 손에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이며 자신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몇십 년 동안 포로 시대를 겪었던 당시 역대기 독자들에게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굉장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읽는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겪었고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는 여전히 힘듭니다. 재건하는 것이 정말 깜깜해요. 갖은 압제와 또는 패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될까? 되긴 되는 걸까? 소망도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욥의 고백처럼 욥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왜 태어났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고백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야 될까? 우리 사람의 심리는요, 남의 떡이 더 작아 보입니까? 크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쵸?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저 떡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심리상 걸출한 다윗과 함께 위대한 그 다윗과 함께 영광스러운 번영을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선조들의 시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그 조상들을 보면은 너무 그 번영했던, 주변에는 많은 날이 두려워했던,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던 그 시대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죠.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시대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번성했던 그 시대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시대 사람이라면 저는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통일신라 시대 또는 조선시대를 가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물론 그 시대에는 또 자유롭게 다닌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 한반도가 나눠지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한번,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한번 저도 이제 한번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막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자신의 시대였다면 내 삶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진 않을 텐데, 내 인생은 정말 밝은 미래로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신의 삶을, 지금의 삶을 정말 원망하며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자신과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의 시대 속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번성하고 강했던 힘있던 그 시대의 삶은요, 지금 포로기를 살았던,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힘들어하고 살던 그 후대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의 손에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 강력한 그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깐이며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래 사라져서 지금 시대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좌절이고 낙심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돼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손에 희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그 희망을 찾으려고 얼마나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과 또 많은 삶을 할애하지 않겠습니까? 극도로 피곤해질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 희망을 손에 쥐어보려고, 누리려고 정처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을 소비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내 삶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물질을 따라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요,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파랑새를 잡는 아이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에, 우리의 손에 희망 없다고요.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질 때 영원한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부요함과 귀함에 희망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론 노력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얻어진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희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16절 또 17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저축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도, 또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일 역시도 그들에게 주님의 손에 대한 알미 가득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에 있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면 감동하세요? 아니면 정말 가지고 싶은데 없는 거, 갖고는 싶은데 살 수 없고 너무 비싸서 구하기 어려운 그것을 받으면 감동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첫 번째 누가 선물해 줬어요. 첫 번째 내가 있는 것을 선물해 준 거니까 또 그냥 입 싹 씻으면 안 되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마음에는 정말 고맙고 감동이 될까요? 또 있는 거. 네. 또 어딘가에 쌓아놓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를 받으면은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게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하면은요, 감동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 귀한 거를 주다니 감동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려면은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떤 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내가 몇 년 동안 저축한 거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손에 부유함과 영광과 위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본다면 그래도 왕이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고백이라고요? 아니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고백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뭔가 이루어낸 거, 이미 지나온 결과가 있어야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음에 그 왕자를 이어받을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많은 자녀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아버지 다윗으로서 아들 솔로몬, 이제 왕자이고 우리나라 표현한다면 세자죠. 세자로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아버지 다윗이 볼 때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커도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데 밖에 나가면 다들 잘한대요. 네? 내 앞에서는 막 실수투성이고 막 불안한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입장에서 솔로몬이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할 수 있을까? 완전한,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딱 하기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에는 여전히 솔로몬은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왕권을,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도 모자란 부족한 어린아이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을 찬송하며 주님의 손에 자신의 후대,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영광이 없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또는 내 앞이 여전히 희미하게 보여도,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본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희망을 세상의 부유함과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